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힘의 원리, 로마의 지배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복된 어떤 현상, 또 복된 특징, 그리고 복된 지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가 종말론적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밀려서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통치해 가시면은 우리 내면적 그 지향성이 또 내면적 특징이 또 내면적 그 경향 그리고 증상이 내적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우리가 엘레오스라 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자비, 사랑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으로는 헤세드 말 들어봤어요. 인애, 또 용서함, 선대하심, 애통, 사랑. 우리가 이 산상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뜻도 있어요. 자궁, 그 생명이 잉태한 그 자궁.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 뭐 불쌍히 여기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이제 그 호세아에 보면은 로암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라함의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가까운 단어가 이제 영어로 compassion, 동정, 연민,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라틴어 컴패시오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컴패시오. 그래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 함께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긍휼이에요. 좀 더 신세대적인 단어로 하자면 공감 능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감 능력. 그 최고의 공감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빌립보서에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이랑, 이게 헤세드, 구약 성경의 사랑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마음에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이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 인애, 또 사랑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인간 측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긍휼한 마음 누구하고 공감한다? 안 돼요. 그리고 우월한 자가, 나는 괜찮은데 내가 우월한 자리에서 그를 뭐 불쌍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긍휼히 여기는 감정과 행위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였다는 것이 바르게 인식된 자만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특징이고 지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또 뭐 어떤 학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국률한 마음, 나도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자각한 자만이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우리가 호세아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유일하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가 BC 755년에서 723년.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가 그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제약에 빠진 북이스라엘 향하여 엄중한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선포하면서 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그 고멜의 그 간음하는 모습, 그것을 적나라하게 호세아에게 고발하면서 너희가 그런 존재였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로 한번 가봅니다. 호세아 1장으로 구약성경 1257쪽. 처녀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처녀라는 것은 이제 그 정결하고 순결한 그 호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2절에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첫째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거냐 그래요. 그래서 에후가 반역해가지고 그 아합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 피 흘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반역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둘째 여러분들이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루아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아마는 이 부정관사 로자가 붙어가지고 안미,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긍휼을 받을 자가 긍휼이 받지 못할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이 로암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과사 로자가 붙어서 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고멜은 도저히 긍휼을 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멜 같은 그 여인을 그 음녀 같은 고멜을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역시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여러분 우리 23절 봅니다. 호세아 계속 연결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에게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3장 1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 사랑이 헤세드, 긍휼, 자비란 뜻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 고멜을 호세아, 인간으로서는 호세아도 결혼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자비이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란 진정한 자각한 자만이 남이 어려울 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이 향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자각한 자만이 타인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고 자비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로 묶임을 당한 한 몸이라는 믿음 안에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미국 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UFC는 종합격투기예요. 종합격투기를 이제 그 챔피언전을 했는데 옛날 같은 친구, 그러니까 200번 이상 스파링을 했던 친구이자 동료이자 형 동생 간에, 그러니까 동생이 1등이고 형이 2등이에요. 근데 이 둘이 타이틀전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이 한 체육관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스파링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친구이자 동료이자 형님 동생한 관계가 타이틀전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경기를 이제 잠깐 봤거든요. 왜? 3분 안에 KO가 됐으니까. 3회전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그 번즈 2위가 35살이에요. 1등 하는 그 우스만이 31살 어려요. 근데 둘이는 같은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타이틀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형 번즈가 동료이자 친구이자 이제 나이로 따지면 1살 더 먹었지. 그러니까 형벌 되는 이 번즈가 처음에 이긴 것 같아요. 막 2회전까지만 해도 팍 한번 쳤더니 그 우스만이 약간 이제 쓰러질라다가 일어서더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3라운드 34초 만에 이 동생 1살 어린 우스만이 번즈를 TKO로 이겨버려요. 근데 이제 이기는 그 기쁨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7승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우승을 만끽 해요. 근데 제가 감동적인 것은요, 잠시 후에 그 승리했던 우즈만이 링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꿇어요. 지금 패배자는 동료이고 친구이고 나이로 1살 더 먹었어요. 그 형이 패배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잠시 승리를 만끽하다가 잠시 후에 승리했던 이 우즈만이 무릎을 꿇어요. 우스만이. 그러면 지금 형벌되는 이 번즈는 패배했기 때문에 막 아파하고 슬퍼해요. 근데 그 표정을 봤어요. 이 승리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그 패배자를 쳐다봐요. 너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패배자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공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승리자가 패배자한테 무릎을 꿇는 모습. 난 처음 봤거든요. 그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로 그 패배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왜? 종합격투는 수없는 승리도 있지만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너무 드라마틱한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국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공감과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국률한 마음을 가질 때 나도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필요한 존재였고 나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이 먼저 자각되지 않는 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아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살아온 형, 어떻게 보면 더 공감할 수 있잖아요. 형과 동생이니까. 근데 형하고 동생은 경쟁 관계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히브리적 개념은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지금 동생이 정말 안타깝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분깃을 가지고서 화랑방탕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내 동생이 물론 잘못은 했지만 지금 들어오면 죽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형 같으면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동생이 지금 화랑방탕해서 먹을 것이 돼지의 죽음을 먹고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마음을 알았었다면은 나도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 진실로 자각한 자라면은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기뻐서 그에게 귀한 은혜를 베푼데 형은 그걸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하찮은 거 가지고 시기할 수 있고 또 왜 나는 이런 우리가 질투심, 비교의식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히브리 개념으로 이 아들과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은 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아버지하고 자녀는. 저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나도 죽었다가 살았고 나도 잃었다가 얻어 찾았다는 이러한 나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동일한 존재였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국률이 필요한 자였다는 자각이 있는 자만이 이웃에 대하여 또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국률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큰일 날 뻔한 존재였구나.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버림받을 존재였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자였구나. 이러한 진실된 자각이 있는 자만이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뚫고 들어온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복된 증상, 복된 형상, 특징, 됨됨 그런 지향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국률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애로운 마음. 더 좀 신체대적인 말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국률한 내용이 나와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국률함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부흥을 첫째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저 밑에서 어려울 때 베풀었어요. 우리가 무료로 120명 100명씩 라면을 끓여가지고 베풀었어요. 근데 그 기점이 딱 끝날 때 됐어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토요일 수업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던 걸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딱 교회가 배가로 부흥됐어요.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독교는 넘쳐서 나눠야 된다. 무조건 써야 돼요. 저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좀 그런 위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주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베풀어야 또 들어오는 복을 누려요. 반드시 나가야 들어오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국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또다시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와 자비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 참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적으로 제가 이제 기억한다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잊지 못할 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남들이 잊지 못할 은혜를 저도 베풀었어요. 사실 옛날 우리 찬양 전사님한테도 제가 뭐 100만 원까지 제가 줘봐 어렵다 하니까 사실 우리 집사님 처음 들을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물질로 베푼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많고 베풀어야 돼요. 근데 저도 기억 이제 난 사람이 우리 금석이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하고 오다가 경희대 앞에서 이놈이 막 이제 엄살도 있잖아요. 이빨 치료 다닐 때. 근데 갑자기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그 경희대에서 나와서 이제 좌회전에 나와야 되는데 경희대에서 이렇게 나와가면 그 좌회전 있잖아요. 꺾거리 삼거리. 근데 햄버거를 먹고 싶다길래 우로 바로 저쪽에 햄버거가 있으니까 꺾으려는 찰나에 그랜저인가 고급 차를 내가 박은 거예요. 그때 내가 담았어. 근데요, 나는 이제 방황했죠. 정말 어렵게 살 때요. 그래 나와가지고 기사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창문을 삐그시 웃더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글을 그 치과 밑에다 올렸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언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톨게이트 지나다가
D차에 한번 톨비를 한번 대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상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감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즘 학교 폭력이 여러분 문제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구리에서 거짓말이라 강목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들 말이 뭐냐, 그때 아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주더래요. 왜? 이 청소년들이 물불 안 가리잖아요.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쩔 때는 아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경찰서에 이제 조서를 꾸미러 간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흥분해가지고 그놈 죽일 것 같더라고요. 잡히면은. 애들이 막 이쪽에서 애들도 막 수십 명 구리로 넘어오고 경찰서에서 막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놈은 또 버릇도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합의하려는데 아버지한테도 막 해가지고 아버지가 열받아 가버리고. 근데 조서를 꾸미는데 제가 절대 처벌을 하지 않는다. 난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 말 준비하면서 내가 잘했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애도 하다 보면 싸우고, 우리 애도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자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저도 그 애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때 병원비가 100원만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려울 때인데. 지나면서 문득 좀 억울한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사람이라.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또 우리 애들도, 우리 또 교회의 비전이 청소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억이 나요. 오늘 내가 말씀 공감 능력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 때로 우리가 정신적 물질을 손해 볼 때,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또 나 역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실로 자각된다면, 뭐 온전히 나같이 100% 그 사람을 용서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나마 더 넉넉해지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이 복이 무엇인가를 이 산상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수의 애양원 알잖아요. 많은 선교사들 복음에 미치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고, 또 저도 선교사들 묘지 가서 한없이 울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정말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듣고 27세, 25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씨앗이 뿌려서 우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우리 그 언더우드,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못 두고 대동강변에 죽잖아요. 그리고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이후 여러 가지 존 헤론 의사 선교사. 그 존 헤론 선교사가 누군가 죽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형님인가 누군가가 후원해가지고 7명 선교사들이 또 들어와요. 그때 끼었던 선교사가 포사이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오해받고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내정탕으로 미국으로 가요. 근데 그분은 한국을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그 많은 후원을 해가지고 영남대학교도 설립하고 호남신학교도 설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주 지역에서 그분이 전도했는데, 전주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 때려가지고, 그 선교사 옷이 약간 일본 제국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양반집에 가서 치료하다가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청년들이 와서 때려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을 뻔해서 의료시설이 한국에 안 좋아요. 미국 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알고 깨닫고 다시 좀 오라 해서 다시 와요. 그래서 이제 목포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말을 타고 옛날엔 자동차가 없으니까 광주로 오는 길목에서 저 멀리에서 어떤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게 가봤더니 병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버린 거죠. 가마니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마니로 이렇게 싸서 버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환자를 데리고 말을 태우고 와요. 와가지고 정성껏 우리 부모 형제들은 그를 버렸지만 그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환자를 정성껏 돌봅니다. 돌봤던 그 모습을 그 책에 봤더니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봐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광주의 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의 그 논바닥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 환자를 돌보는 어떤 시설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수로 이전돼서 애양원이라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에 그 담당했던 그 교회를 그 애양원이 설립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국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국률한 마음을 아까 우리가 에베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국률을 베푼 것은 이것이 넘쳐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나도 상대를 공감을 나도 저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입장이라는 진실된 자각, 진실된 항복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또 다른 국률을 베풀 수 있고 이 국률을 여러 세대에 베풀게 되면 또 다른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어려운 버려진 환생 환자를 돌볼 때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또다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조아리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가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쏘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주임성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6장 우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